회복의 시작, 회개라는 제목의 말씀을 제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과는 다른 삶을 살고 싶어 하고 또 그 방법을 모색하면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지금보다 더 부자로 살고 싶고 더 건강하고 날씬하게 살고 싶고 또 더 멋지고 화려한 삶을 살고 싶은 것은 어쩌면 인간의 당연한 욕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성공 사례집이나 동기부여를 해주는 책들이 많이 출간이 되고 또 그것들이 베스트셀러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심리학자들이 이렇게 새로운 삶을 꿈꾸고 또 이전과 다른 어떠한 도약을 꿈꾸는 이들에게 가장 우선적으로 권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선 아침에 일어나서 집을 깨끗하게 청소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별것 아닌 것처럼 여기는 이 청소는요, 자신도 모르게 무질서하게 살아가던 삶의 자리를 정돈시켜주고 불필요한 것들을 치워버림으로써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도전할 수 있는 원동력을 주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삶은 변화를 꾀하면서도 영적인 삶에는 무감각하고 또 방치해두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때문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영혼은 병들고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되어서 하나님과 멀어진 그런 삶을 살아가는 채로 그렇게 인생을 살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러한 실정에도 자각하지 못하는 이유는 육에 속해서 육적인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게 되니까 자연히 영적인 감각이 무감각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멀어져 살아가도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다지 큰 어려움이 없는 것처럼 여겨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어떤 경우에는요, 이 교회 다니는 것보다 안 다니는 게 더 자유로운 것처럼 여겨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비극은요, 그러한 삶이 지금 당장은 우리 눈에 아무렇지 않아 보여도 결국은 멸망의 길로, 죽음의 길로 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의 길로, 영생의 길로 삶의 전환을 이루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즉 육신의 삶뿐만 아니라 영적인 삶을 위해서도 청소를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삶을 위해 청소하는 것을 우리는 회개라고 부릅니다. 회개는 자신의 삶에서 영적으로 불필요한 것들을 제하고 또 더러운 것들을 깨끗이 씻어내는 작업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자신의 삶을 정돈하고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육적인 삶이든 영적인 삶이든 청소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삶에 대한 문제인식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이렇게 살다가는 내 인생 망하지. 내가 다시 새롭게 시작해야지 하는 자각이 스스로에게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그런 자각이 없을 때는요, 내 삶이 지금 불편하지 않아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여길 때에는 변화를 이룰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이러한 자각이 올 때에 청소를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자각이 없을 때 변화되지 못하고 여전히 멸망의 길로, 망하는 길로, 죽음의 길로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눈이 가려지고 귀가 가려져서 보고 들어도 그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경우인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은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 왕으로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영광과 명성과 부귀를 누리면서 자신의 삶에 취해 그는 교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갔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자신의 공로를 세우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신이 누리고 있는 것들을 잃게 되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민심을 두려워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울은 눈으로 보기에는 성공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영적인 상태는 병들고 죽어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 선지자의 책망에도 사울 왕은 그 자리에서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백성들의 이목을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셨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주님 앞에 그는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다시 택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다윗을 시기 질투하고 오히려 두려워하고 그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면서 인생 후반을 허비하고 말았습니다. 사울왕이 왜 다윗을 두려워했을까요? 그토록 두려워하며 죽이려고 했던 것일까요? 물론 그것은 다윗이 전쟁에 능한 자이기 때문에 반역을 일으켜서 자기를 이렇게 해하고 이 나라를 차지할 위협에 있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했던 가장 큰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을 먼저 경험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늘 승리를 얻고 형통한 삶을 누려보았고 경험해 보았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사울 왕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닐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자신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구하여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전심으로 회개하며 하나님께 엎드려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자신의 것을 잃고 싶지 않은 그 욕심의 마음에 사로잡혀 있던 사울은요, 하나님께 마음을 돌리는 대신에 육에 보이는 자신의 것을 모두 빼앗아갈 것 같은 위협적인 다윗을 죽이기에 힘쓰다가 멸망의 길로 걸어가게 되고 온 집안이 몰살당하는 가문의 멸망을 맞이하게 되는 비운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 이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듯이요, 그는 예수님께 선택을 받은 자였습니다. 예수님의 가장 채찍근에서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였습니다. 예수님과 항상 함께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에서 듣고 또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이적을 보고 또 경험한 사람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주님이 주신 권능을 힘입어서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물리치고 병자들을 고치는 이적을 자신의 손으로 직접 행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얘는 나를 팔자이니까 얘는 권능을 주지 않겠다,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고 유다는 그분을 메시아로 따른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메시아로 이 나라를 뒤엎을 그런 영웅으로 이렇게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른 제자들 역시 엉뚱한 마음을 품기도 하고 또 믿음에서 넘어져 실족하기도 하고 두려워할 때도 있었고 주님을 믿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제자들과 달리 유일하게 가룟 유다만 실패한 인생을 살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 자신의 생각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죄악된 마음을 자각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룟 유다는 영적으로 자각하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고자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계속해서 물었던 그 제자들과 달리 자신을 돌아볼 줄 몰랐고 오히려 자신의 생각과 다른 그러한 행보를 걷고 있는 예수님을 보았을 때 오히려 예수님과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그분이 하시는 일에 그는 늘 불평하는 자였고 예수님과 제자들의 활동 자금을 담당하는 그 돈깨를 맡고 있으면서 그곳에 손을 대고 자기 주머니를 몰래 챙기는 도적질을 행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내가 떡을 떼어주는 자가 나를 팔리라 라고 경고하시는 주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모습을 돌이키지 않고 아무렇지 않게 그 떡을 받아먹고 그 길로 뛰쳐나가서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넘겼습니다. 그런 뒤에 이 가룟 유다는 자신의 행위를 자책하면서 이것은 회개와 다른 것이죠. 내가 왜 그랬을까? 스스로를 자책하면서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죽음의 길로 가고 말았습니다. 이들에게는 더 이상 회생의 기회는 없습니다. 영원한 죽음과 형벌의 대가가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누구나 넘어지고 죄 지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 중에도 완벽하고 온전한 자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한 번쯤 죄의 유혹에 걸려 넘어지고 죄짓고 또 인간의 본성에 충실하려고 했던 자들입니다. 죄를 짓느냐 짓지 않느냐보다 문제는요, 그 죄의 자리에서 돌이켜 성공한 인생을 살아가느냐 아니면 돌이키지 못하고 영원히 망한 인생을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께 돌이키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돌이켜 그분께 나아갈 때마다 언제나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55장 7절 말씀에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다시 주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다시 그분 앞에 엎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51편 말씀은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음에 이르게 한 후에 나단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그를 통해서 책망하신 직후에 쓰여진 시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다윗은 왕이고요. 왕의 권위는 대단한 것이죠. 누구라도 그가 원하기만 하면 그 사람을 데려다가 취해서 자기 아내로 삼을 수 있습니다. 또 우리아의 죽음은요, 전쟁 중에 일어난 사망 사건이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죽음으로 위장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겉으로 보여지는 그 모습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 인간의 중심을 살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의 악한 생각과 의도를 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의 행위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라고 엄하게 책망하십니다. 사무엘하 12장 9절 말씀에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라고 책망하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울 왕과 같이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받은 명령을 어긴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악을 행하는 것 또한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하나님을 배반하는 행위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짓지 않고 선한 행실로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죄짓고 다른 사람을 속이고 함부로 대하고 이렇게 하는 삶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삶인 것이죠.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면요, 다윗은 나단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즉시 자신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범죄하였음을 고백하며 통회하였습니다. 철저히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죄악에서 씻어주시기를 간구하였습니다. 자신은 본성이 죄로 가득한 죄인임을 시인하면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자신을 정결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시편 51편 7절 말씀에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나를 정결하게 하시고 나를 씻어주실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이어서 9절에서 10절 말씀에도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마음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만이 자신의 인생을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기를 구하고 있는 이 다윗의 고백, 이 의미를 살펴보면요, 정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본래 가지고 태어난 죄성을 지닌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마음, 즉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마음을 뜻하는 거예요. 즉 다윗은요, 자신을 죄악에서 떠나서 성령으로 새롭게 새로워진 마음으로, 즉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하시기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정직한 영은 그 단어의 원뜻으로 하면은요, 견고한, 또 안정된, 고정된 이라는 뜻이 있어요. 따라서 정직한 영이라고 해석하기보다는 견고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더 맞는 표현이라고 하겠습니다.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정한 마음, 즉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마음을 흔들림 없이 지켜나갈 굳건한 마음을 주시기를 뜻하는 것입니다. 또한 새롭게 하소서라는 표현의 단어의 원형인 하다시라는 단어는 어떤 무너진 건물을 다시 중수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따라서 다윗은 범죄함으로 인해서 파괴되었던 자신의 마음을 새롭게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이제는 더 이상 흔들림 없게 해주시기를 원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똑같이 한 번의 죄지음과 그 죄, 악으로 인해서 사울 왕은 하나님의 버림을 받고 죄악의 길로 갔지만은요, 그 죄악을 철저하게 회개한 이 다윗은 사울과 유다와 같이 멸망길을 간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남은 인생을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게 하는 회복과 돌이킴의 은혜를 얻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이어지는 11절 12절 말씀에서 자신을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시기를,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셔서 자신을 붙드시고 일생 동안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 다윗은요, 일생 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힘쓰는 왕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인정받는 유일한 왕이 되었고, 모든 왕들의 옳고 그름을 가름하는 시금석이 되는 그러한 왕으로 그가 세워지게 됩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이 이전과 같지 않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예배도 기도도 봉사도 열정과 사모함이 있었는데, 예전에는 전도도 열심히 하고 믿음 생활도 열심히 했는데 하면서 자꾸만 과거를 회상하는 말씀들을 하실 때가 많이 있어요. 제가 전도를 하면서도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났거든요. 그리고 이어서 꼭 이렇게 덧붙이십니다. 그런데 이제는, 더 말하지 않아도 우리는 그 의미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열정도 없고 의욕도 없고 믿음도 없고, 이전과 같은 하나님을 향한 열정,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 구원의 감격, 이제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대로 주저앉아 계십니까? 왜 그 자리에서 돌이키지 않으십니까? 왜 이전의 영광만 바라보면서 정작 오늘의 삶은 주님께로 돌이키지 않고 계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애타게 말씀하고 계시는 그 음성이 들리지 않으십니까? 예레미야 35장 15절 말씀에 내가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선조에게 준 이 땅에 살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탄식하며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주님은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 회개하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다시 주님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키시고 정한 마음과 굳은 믿음으로 주님 앞에서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요, 우리가 죄인임을 깨달음 때 시작되게 됩니다. 우리가 죄로 가득한 인생인 것을 자각할 때 우리는 주님께 회개하고 그분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깨달을 때 우리를 위해 대신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에 감격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게 되고 그 은혜에 깊이 잠기도록 주님의 은혜를 더욱더 깊이 구하게 되는 것이죠. 원하기는 우리 모두가 다시 복음 앞에, 다시 십자가 앞에, 다시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서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굳건한 믿음으로 주님의 영광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